함께 성경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중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러고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색다른 방향으로서 한번 이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 뭘로 들렸어요? 뭘로? 율법이 죄다라고 들었어요. 거의 그렇게 여러분들 들려왔단 말이에요. 율법을 죄처럼 여겨왔어요. 죄처럼. 그렇죠? 근데요, 오늘 7장 12절의 이 말씀에서는 아주 의외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말을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바로 계명이죠. 계명. 그런데 그걸 지금 바울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요. 거룩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뜬다라는 말이 있죠. 한술 더 뜬다니까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 율법과 계명을 의로우며 선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가 가세요? 아니, 율법이 죄다, 율법 지키는 것이 죄다라고 연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느닷없이 율법, 그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7장에까지 왔었을 때 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아주 엉뚱하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3년도에 발표되었던 이글즈의 데스페라도라는 혹시 팝송을 알고 계시나요? 데스페라도 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또 누가 불렀는데, 이 데스페라도의 가사는 여러분들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신을 좀 추스려 보는 게 어떤가? 자네는 오랫동안 아슬아슬하게 살아오지 아니하였는가? 자네는 참으로 냉혹한 사람이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겠지. 자네를 즐겁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어. 다이아몬드 킨을 뽑지 말게. 그것이 바로 자네를 해칠 수 있다네. 자네는 더 이상 젊어지지 않는다네. 고통과 배고픔이 자네를 자네 집으로 인도하게 될 것에. 그리고 자유. 그렇지. 자유는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자네의 감옥은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 나간다는 생각뿐이네. 겨울엔 발이 시린 것을 느끼지 아니하는가?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 않고 태양빛도 비치지 않을 거라네. 젊을 때 노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네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어. 그런 감정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가? 누군가 자네를 사랑하도록 해보게. 누군가 자네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보게. 너무 늦기 전에. 이 데스페라도에 나와 있는 이 영어의 가사가 대충 번역을 하면 이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모습, 이 가사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이름하기로 합의한 것. 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 아신가요?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이념과 사상, 유토피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나 곡하는 거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꿈꾸는 것이 그게 바로 유토피아죠. 이 유토피아는 여러분들 헬라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단어예요. 원래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유 플러스 토피아예요. 유 플러스 토피아. 그거를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유토피아가 뭐예요? 유토피아. 아니, 단어에는 항상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것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헬라어에서 나와 있는 유 플러스 토피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런 것은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어에.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헬라의 문화는 여러분들 스토아 철학으로서 굉장히 큰 철학의 이념을 달려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이 또 이런 얘기하면 아무튼 스토아 철학은 이 기독교야 항상 대립을 이루었어요. 기독교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면 그게 철학에서 맞네 틀리니 하면서 여러분들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사상 그것을 가지고 실용주의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자꾸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해서 전부 다 방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헬라니즘 문화가 인간에게 많은 작용을 했어요. 그런 것은 없어라는 것. 그러면 인간은 무언가 희망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유토피아, 그런 것은 없어라는 그 단어에 무엇을 붙이냐면 천국이다라는 것을 붙여요. 천국. 없는 곳을 천국.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실현하고 싶어하는 이념과 이성과 사상이 거기 안에는 전부 다 있을 것이다라는 그 희망이라는 것을 놓고 설정해 놓고 인간은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 바로 거기까지 놓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잇는 그런 저주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진리 밖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겁니다. 뭘 외쳐요? 데스페라도. 무법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법자. 이 데스페라도라는 뜻이 무법자예요. 무법자라고 얘기하니까 법을 몰라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무법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이 데스페라도 진짜 무법자는 여러분들 그 법의 의미,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 법을 지키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아담들을 모두 가리켜서 바로 무법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패가 널리는 테이블 위에 보무도 당당하게 패를 내놓는데 이게 맞아라고 그 패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퀸이라는 그 최고를 항상 남들에게 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뽑아서 그거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가 자랑이라고 했던 그 자랑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해가 되고 독이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권력이라는 다이아몬드 퀸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자꾸 남용하다가 그걸 자꾸 내다가 여러분들 그 권력에 인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 권력에 해를 당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을 해요. 어딜 가서든지 간에 돈을 자랑해요. 근데 결국 그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를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악과를 자꾸 남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간직하고 내가 먹었던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자꾸 남들에게 뽐내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가슴 안에 간직하고 계시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술할 만큼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 선악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섬기며 신을 사랑하고 신이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해내는 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맞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의 틀이 바로 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신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신에 대한 열심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틀의 모토를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에 TV에서 힌두교인들이 축제 때 여러분들 그들의 신을 얼마나 두렵게 여기는지 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갓 피어낸 그 뜨끈뜨끈한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기도 해요. 막 바늘 수십 개를 자기 몸에다가 뚫어서 이렇게 그 신을 찬양하고 신을 두렵게 여기고 그 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식으로 여러분들 자기들 몸에 해를 가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들 인간이 신을 사랑하고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웠었을 때 그 사랑,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낳았던 그 자녀들을 키웠을 때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그 마음과 똑같은가요? 그 사랑의 표현이 같던가요? 그게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내리사랑처럼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를 진리로 섬긴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당 갚아, 보답해, 그게 아니에요. 갚아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갚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먼저 달려가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문제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부분을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너 자신을 먼저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신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게 올바른 신앙인데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갚아야지로 먼저 뛰어가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이죠? 철학자들이 여기 계셨군요.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스토아가 어쩌니 헬레니즘이 어쩌니 죄송합니다.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먼저 알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청년의 그 마지막 삶을 끝냅니다. 젊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소크라테스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 자신을 알아. 이 말이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을,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와 같은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죽임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말을 기독교적으로 먼저 푼다면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 그게 기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출발점에서 스타트하는 사람과 어긋나고 그릇된 길에서 여러분들 출발하는 사람과 그 출발 선상은 같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 피니시 그 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자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키려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서 그 관역에 꽂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의미하는 올바른 뜻을 모르고 출발하는 자와 그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출발하는 자의 그 끝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뭐냐고요. 율법이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전부 다 뭐가 적어져 있으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쵸? 율법은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을 했잖아요. 네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계명이고 그 계명이 결국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다 포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성경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간단한 기초적인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율법도 계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글이란 말이에요. 글. 그래서 이 율법이, 이 계명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지막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생명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삼박자가 따로 놀아.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이게 확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항 안에다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항 안에다가 밑에다가 자갈을 놔둬요. 그리고 그 위에다 모래를 놔둬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놔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물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다 동일하게 바닥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을 부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밀은 밑에 감추어져 있고 그냥 비밀이 아닌 것, 누구나 읽고 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경전으로 떠버리는 것이 그게 스티로폴처럼 붕 뜨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어항에 떠있는 뭐만 보는 거예요? 스티로폴만 보는 거예요. 스티로폴만. 그러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깊어져서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보는데 뭘 봐요, 이제는? 그 물속에 잠겨져 있는 모래까지는 보더란 거예요.
근데 그 모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자갈, 진짜 진주를 캐서 보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도 계명도 말씀도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용서는 결국 사랑이더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셔서 그를 무엇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마른 풀과 같은 너희들을 이제 내가 마르지 아니하는 풀로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성경에 무언이도 묻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어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명령. 너희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죽어야 할 이스라엘이 죽지 아니하고 누가 죽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내가 이 신앙이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을 출발하는 자와 그것을 모르고 출발하는 자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아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짜다크 그거에 의해서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됐어요. 나도 무화과 잎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치부, 나의 죄를 감출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의 그 끝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요. 두 사람 다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싹을 사망으로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싹을 생명으로 받는 자가 있더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처음의 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 성경에 적혀있는 그 내용, 엔톨레, 그 계명, 그 내용,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 열심만 내는 것을 성경은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행위가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부각되어서 보이는 것은 율법이 나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들려오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7장 7절에 뭘 얘기해요? 성경이 계명으로 그 율법으로 내게 그것이 죄라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그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그 죄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한 죽음?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 죽음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진짜 죽는 거, 진짜 완전히 진짜 죽는 거, 그거를 네크노스,
그리고 죽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을 다나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네크노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나토스를 쓰는 거예요. 죽어서 완성시키겠다. 즉 이 말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우리 4월달 되면 뭐 있죠? 이번에는 3월달이 있나? 네, 달걀 나누는 날. 왜 달걀을 나눠주는지를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미신이라고. 네. 죽어야지만이, 타나토스, 죽어야지만이 완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하여서 내가 왜 하나님 죄인인지,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살리심, 다나토스로 살리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건 왜 살려내세요? 여러분들을 왜 살려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고. 뭘 보라고? 뭘 들으라고? 뭘 고백하라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너희 눈으로 뜨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여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된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기도.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냥 단순히 고백의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진실되게 깨닫고 안 자. 그들의 고백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전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호와의 종의 도래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후에는 그가 누가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로 메시아. 그래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서 입을 봉하리라. 자,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넋으레를 떨던 입들을 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며? 그래요. 메시아가 오며.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 선지자들이 뭐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전파했는데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알더라? 전혀 모르죠. 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지 아니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줘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이제 열어져서
입을 열어 말하더라고요. 뭐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깨닫는 자의 입은 당연히 여러분들 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진리가 전파되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한 것들이 들리게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진리를, 진짜 평화를, 진짜 안식을,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들춰냈다고요? 위에다 띄워놨다고요? 아니죠.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한번 삼가해 봐라라고 18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다. 그렇죠. 그 율법, 계명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니? 나는 감추었는데 너희는 지금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듣고 그 열심을 지키고 있는지 너희들 한번 너희가 들었던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나는 분명 감추었어. 나는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나는 숨겼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감추고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듣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행위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너희들은 행하고 있는지 너희들 순수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봐 너희들. 나는 분명 감추어놨는데 나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끔 나는 그걸 숨겨놨는데 감추어놨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감추어진 거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봤어? 어떻게 들었어?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러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듣는 자, 엉뚱하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손에는 없음이 없음. 엉뚱한 걸 들었으니까. 나는 깨달았는데, 들었는데, 봤는데, 그래서 지켰는데 그걸 다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감춰놨는데 어떻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행위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해요? 보상을 생각하죠.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응당 그거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원래 너희는 뭔지 없음인데 없음이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지금 말하고 그것을 내게 보상처럼 그걸 나한테 영수증 첨부하듯이 첨부할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표피 안에 진리 속에 진리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피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이고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씩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함으로 여러분들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로마서 전체의 방향성이 확 바뀝니다.
제가 분명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7장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뉘었던 것은 이 7장을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에요. 바울은 한결같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쉬운 책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분명 그 전자에 어떻게 율법이 죄냐, 이게 바로 7절이었죠. 7절. 어떻게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나니까 그 율법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가 7절까지가. 그렇죠? 자, 그 율법은 오히려 바울의 그 열심 있는 율법적인 행위를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나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랬다니까요. 그 율법적 행위를 바로 탐심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성경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들 그걸 내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탐심이 여러분들 이제 알죠? 탐심이 뭐예요? 에피투미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피투미아는 합성어예요. 에필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잊어버렸으니까. 탐심이 자주 나와요. 로마서에서 특히. 에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강조를 뜻하는 거예요. 강조. 그리고 두모스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 합성어 두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오. 이 두오라는 단어. 이 두오라는 단어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탐심이 뭐라고요? 이걸 강조와 희생제사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 딱 겹쳐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희생, 강조, 희생제사, 강조. 뭐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거다. 인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나는 저주받고 싶은 사람만 손 올려보세요. 다 복 받고 싶네. 다 복 받고 싶으니까 손 안 올리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엉뚱한 행위만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만 보고 두 마음으로 해석해서 죽으라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탐심이었음을 오히려 알게 해준 그 율법이 자신에게는 고맙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8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7장 8절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7장 7절에서 여러분들 이 7장 7절의 그 문제의 답을 바울이 8절에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사학적인 문장을 많이 쓴다고요. 질문하고 답을 던지고 질문하고 답을 줘요.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이 7장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자, 탐심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해석이 가능하세요? 한글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폴메 데 라빠오 호 하마르티아 디아 호 엔텔레 카탈 카조마이 엔 에고파스 에피투미아 코시스 갈 로모스 하마르티아 네크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자,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되어 있어요. 타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뭘 타? 어? 뭘 샀고? 어디다 뭘 탄 거야? 커피에다가 믹스를 타는 것처럼, 에? 설탕을 타는 것처럼 여러분들 뭘 탔어?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원문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알아먹지도 못하는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들려주는 것은 듣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뭔 단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라고 그게 떠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잡아라고 되어 있어요. 잡아. 타서가 아니라 잡아. 바로 람바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개역성에서는 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무엇을 잡다, 무엇을 붙잡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말씀대로 가면 죄가 기회를 잡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계명이 나오네? 그렇죠. 계명은 아까쯤에 뭐라고 했어요?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 그렇죠. 그 하라와 하지 말라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기회를 잡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희생제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법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들 속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내가 건져내는 거예요. 이 법을 보니까 내가 요거 지키면 내가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 내가 요거 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달라라는 이 명분을 내세울 것 같아. 나의 의를 돋보일 것 같아. 그래서 각양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인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니라 레크노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레크노스를 쓰셨을까? 왜 바울은 레크노스를 썼을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레크노스는 완전히 끝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다나토스를 쓸 거는 줄 알았는데 레크노스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해석? 자, 제가 기회를 잡아서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게 뭘로? 선악과처럼 보암직스럽게 그 계명들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탐심, 보암직스러운 것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나는 열심히 희생제사처럼 드렸는데 그랬는데 결국 자 7절로 가는 거예요. 7절 로마서 7장 7절. 근데 그 율법에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은혜요 용서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그 죄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루었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카텔 카조마이. 그래서 법이 없으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라는 코리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내 안에서 그 탐심, 그 전까지는 나에게 선악과처럼 보였던 그 선악과처럼 보여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내가 알아버렸어. 알아버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죄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와 분리. 그러니까 그 죄가 내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8절 말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그 말씀의 뜻을 이 안에다가 내포하면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지금 그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사망은 이제 분리가 그 사망은 내게서 죽었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또 한 번 또 죽어요? 아주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들 부감탄심이라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꺼내서 그 목을 베죠. 죽어 있는데 또 한 번 더 죽인다는 것으로. 그 죄가 너무나 씻을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라는 거예요. 중한 죄. 그 죄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냥 죄의 사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 죄 없어. 여러분들 일사부재리의 원칙 속에서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죠.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감옥 갔다가 그 죄의 형량을 다 마치고 나오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죠. 자유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민등록상에는 뭐가 있어요? 전과의 기록이 되어 있죠.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죄의 값을 받았는데 그 기록은 여전히 현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나는 하나님의 명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아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다 집어넣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면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 죄 없어.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서 이 7장과 8절의 말씀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서 내 속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카타르카조마이 완성. 그 법을 계명을 진리로 완성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바울이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율법,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어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렸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쁘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얘기해? 계명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12절에 가서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죄 안 짓는다 뭐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만을 자꾸 여러분들을 그것을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그거에선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안 지키면 경찰이 여러분들 쫓아다녀요. 알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세워놓은 그 질서와 규칙은 너희가 지키되 너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다. 그래봤자 법 어기면 여러분들만 손해지 나 걸고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좀.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죄의 개념을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악과를 통하여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안 자는 당연히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로? 생명나무로 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어버리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너희가 알게끔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끔 내가 그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려진 자만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먹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생명나무는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가기를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그 열심은 선악과를 향한 열심이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나는 이제 생명나무를 향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참 고단합니다. 경기는 점점 더 살얼음 판에 올려져 있고 실업자의 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늘어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임대 간판이 붙여져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 아무리 동염해도 살아갈 방법과 희망은 더욱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급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잠시다라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비춰지는 고난의 길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느껴지시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공허와 흑암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 갈등하고 아무리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봤자 우리는 더욱더 사망의 늪, 죽음의 늪, 늙음이라는 그 시간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명확하게 기록하여 놓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들은 등거리가 더 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2030 그 아이들이 자기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받아지는 월급은 너무나도 적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이 대한민국, 교회를 떠나고 있는 2030 우리 청년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유산처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진리다라고 놓고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을 때는 그들의 등짐에는 이제는 허리를 더 이상 필 수 없는 빛이라는 암흑한 어둠만 그들의 어깨 위에 얹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암흑하고 흑암이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진정 생명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우리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만 살다가는 그와 같은 대한민국,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70대, 80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토록 죽어라고 여러분들 그 삶의 손끝이 찢어져 갈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물론 내 자식이 좀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자식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모진 세월들을, 모진 찬바람을 다 이겨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려낸, 그렇게 해서 살아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다시 어둠의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를 잘못했어? 행정이 잘못돼서? 법의 질서가 무너져서?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는 증표인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모든 저주의 징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바알에게, 세상의 아셀라에게 그 머리를 조아리고 부와 탐욕을 원하고 희망했었을 때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념도 정치도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제대로 찬송드리지 못하여 있기에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했었을 때 저 2030 10대들이 짊어져야 할 그 짐의 무게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남겨줄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의로운 기도가 그들의 유산처럼 남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엉뚱한 열심을 내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바라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주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평안과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다시 세상 밖으로 뛰어가야 할 이 일요일에 주일의 시작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